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자꾸 할수록 늡니다,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고, 이제 목요일은 그 성탄 당일, 이 성탄절이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역사적 사건이 성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가능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추론, 인간의 이성 너머의 일이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영국의 신학자, 주경학자 우리 윌리엄 바클레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이다라고 평가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 쭉 뒤에 나오지만은 그 바클레이가 주목하는 것은 이 구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은 헬라어의 그 로고스의 번역입니다. 로고스의 번역인데, 이 로고스는 뭐 우리가 그냥 말하다, 언어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철학적 개념이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 함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또 질서를 부여하는 보편적 법칙이다. 그 세상이 조화롭게,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조화롭게 운영하게끔 하는 법칙, 우주의 법칙, 보편적 법칙이 그게 로고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과 동일시했다. 온 세상에 우주 전체에 스며든 신성한 기운, 정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상당히 그 무거운 그런 단어인데, 요한이 이 단어를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존재 방식의 신비로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끄집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으로 번역된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끄집어 온 거예요. 창조의 그 문을 열면서 태초의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태어나셨지만 그때 시작되신 분이 아니고 이미 만세 이전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참 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미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이해하기가 참 힘든 개념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존재는 다 우리의 이분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간이 있고 이런 어떤 존재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 헬라인들에게서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고스는 너무나 신성하고 순수하고 온전한데 육체는 뭐냐? 여기서 이제 육체를 사륵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만은 이건 매우 직관적인 단어예요. 부패하고 썩고 또 냄새나고 또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는 단어가 이 육체인데, 로고스가 육체가 된다는 것이 그들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우리 성육신, 화육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이런 평가를 하는데,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잘 생각을 해봅시다. 성육신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성육신은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신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그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서의, 아까 우리 장로님이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만은 섬기는 자리로 내려왔다는 말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게 자기 비하라는 것이죠. 영원히 순간에 매인 것이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우리는 순간적인 존재이지만은 영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순간에 매여 신 것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 결핍에 묶인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런 거룩하신 분이 인류의 온갖 죄악 가운데 떨어지신, 자처에서 그렇게 내려오신 그것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거하심에는 원어적인 의미가 장막을 치다는 뜻이. 우리로 하여금 뭘 떠올리게 합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거하심에. 성막.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이 자기의 거처가 될 것임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거룩한 처소를 짓는데 그게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라는 거예요. 텐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를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이것은 이후 성전으로 이어지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이 건립이 되는데 이 성막과 성전은요 다르죠. 많이 규모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지성소의 언약궤거든.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양쪽으로 천사들이 시립해 있다 그러는, 기립해 있다 그러는 하면서 하나님을 탁 섬기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거기를 시은 좌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내밀한 곳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수천 년을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라. 뭐의 그림자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표라. 뭐에 대한 예표인 거 아니? 참 성전, 온전한 성전에 대한 그런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성막과 성전의 완성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성막론, 성전론을 보면은 그런 어떤 의미의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세요.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꼭 뭐가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강력한 군대를 만날지라도 홍해 앞에서라도 여리고성을 앞에 둘지라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떠나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돌베개 베고 잘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인데 그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우주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요 이웃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놀라운 사건,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경배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은 성육신을 바울이 자기의 신학적 언어로 표현한 것인데, 이 부분을 그래서 케노시스라 그러는데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거든요. 비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지만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비움의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 그리스도론인데 비움의 기독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비우시고 인간의 것으로 채우신 분이에요. 이 비움의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이처럼 여러분 낮아지시고 또 비우신 이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성육신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앞에 5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는 여전히 내 한 몸 살아가기 힘들고 내 가족들 살아가기 힘들고 그 급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중요한 전형이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비워야 되는 것이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19세기 말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분들이야말로 성육신적 삶의 어떤 실천자들이죠. 여러분, 그 당시 조선 땅은 뭘로 소문이 나냐 하면은 콜레라가 창궐하고 가난이 창궐했던 그런 나라가 조선 땅. 근데 다 미국에서 오잖아요. 영국에서 오잖아요. 캐나다에서 오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다 젊은 사람들이 그 좋은 호시절에 그 좋은 곳에서 살지 않고 이 땅에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이 그것이 성육신적 삶이죠.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미국 남장로회가 파송한 미국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여성 간호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되면서 뭘 소원을 했냐 하면은 내가 간호사가 되면은 가장 가난하고 병든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1912년도에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상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광주에 자리를 잡니다. 광주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되겠죠. 광주에 정착을 했는데 이분이 자료에 의하면은 조선인보다도 더 조선인답게 살았다. 그래서 옷은 물론이고 먹는 것도 꽁보리밥에 된장국을 즐겨 먹었다 그러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아보고 14명을 입양했다 그러고,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을 38명을 자기의 집을 열어서 같이 동거했다 그러고, 그리고 근처에 나병 환자들을 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여성 개화 운동에 앞장서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간호사 협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여성 인권 이런 일에 그 헌신을 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이 여러분 위에 적혀 있는 저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책상 머리맡에 적어놓기를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것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모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서 저런 삶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 거죠.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육체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참 안타깝게도 54살에 돌아가셨는데, 54살에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와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떠나시던 날 장례식 할 때에 그 광주 시내에 수천 명의 사람들,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 운구하는데 뒤에 수천 명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통곡을 하는데, 맨 그 첫 번째가 그 입양된 고아들이 상주 역할을 하고, 그 뒤에 그 나병 환자들이며 또 거지들이며 억압받던 여성들이 따르면서 어머니라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드렸다는 것이, 참 여러분 우리가 낯선 이름인 서서평이라고,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은 아는데,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인물이다.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죠. 이분이 결국은 어디에 묻혔느냐? 광주 양림동에 가면은, 그 양림동이라는 데가 그 기독교 유적이 많은데 가보면은 그 선교사 묘역에 묻혀서 결국은 미국 땅으로 안 돌아가고 영원히 한국에서 그 묻힌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모습을 평가하면서, 그녀는 미국인으로 살면서 조선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선인이 되었고, 또 조선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야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호품을 던져주신 날이 아니고 직접 인간이 되셔 내려오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정, 인간의 고통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있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나를 만나주신 이 기적이 성육신인데, 이런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늘 충만하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은혜가 성탄의 은혜인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늘 그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위로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비워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는 우리 성탄절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며 역사 속에 친히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으로 뒤덮인 이 땅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참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 영광 스스로 비우시고 시공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신 성육신의 신비 앞에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먼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있는 삶의 현장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지성소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또 휘장으로 가로막혀서 참 건너가기 힘든 곳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성탄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흔드는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성육신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남겨진 시간들 올해 꼭 열흘 남았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사건이 순간에라도 영원히 순간에 들어온 그런 사건도 일어날 날 났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시간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이요 또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런 분들 위해서 하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환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